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전염병 문제 때문에 흉흉합니다마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부를 달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5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지난 토요일이 본론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그 첫 번째 제목, 하나의 테마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안식일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 5장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완성하신 분이다, 참된 율법의 완성자이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5장은 안식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가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였다는 사실을 그야말로 강력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는 있는데 그 안식일에 안식이 없는 현상이 벌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잊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의 규정 자체를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그 38년 동안 앓다가 방금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자체가 성전 양문 옆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 성전에 있는 좀 고위 공직자라고 할 수 있고 성전에서 높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유대인들이 그에게 지적을 했는데 그가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까 그 사람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부분까지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38년입니다. 38년을 앓던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보지를 못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과도 같은 그 38년, 신명기 2장 14절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세렛 시내까지 그 광야를 걸어왔던 그 세월이 38년인데 그 38년 동안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던 사람이 지금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표적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안식일에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밖에 없는 거예요. 38년을 누워 있었던 사람이 걷고 있으니 그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은 전혀 안 보이고 오로지 안식일에 무언가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규례를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율법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죠. 뭘 들고 걸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은 해도 된다는 식의 규정, 그런 세부 규정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런 세부 규정들은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든 세부 규정을 지키느라고 그 사람의 기쁨도 무시하고 그에게서 일어난 그 놀라운 역사들, 그 표적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사실상의 우상숭배죠. 그런데 이 38년 동안 앓던 사람이 유대인들이 추궁을 하니까 두 가지 정보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가 나를 낫게 했다. 38년 동안 앓던 나를 낫게 했다는 것과 둘째로는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상식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 정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인가요? 두 번째 정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인가요? 당연히 첫 번째 아닙니까?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첫 번째 정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만 묻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얻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절망적인 현실, 그것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 우상이요. 이 모습은 사실 지난 토요일에 묵상했던 것과 같이 38년 동안 앓으면서 이 환자가 천사가 그 물을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움직일 때에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에 붙잡혀 있었던 모습과 본질적으로는 같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을 누린다는 것보다는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완전히 함몰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껍데기만 남은 종교,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종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죠.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과 유대인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고침 받은 사람이 이 유대인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정작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만약 그 능력을 발휘하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주목을 받기를 원하셨다면 그 사람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리셔야만 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사이로 그냥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가르치십니다. 자, 너 나았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가 너를 그렇게 넘어져 있게 했던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오로지 그 사람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 38년 동안 앓던 사람이 회복되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에만 붙잡혀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참된 진리를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다시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고친 이가 예수님이라고 증언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질문했죠?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이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고치니, 나를 고치니가 예수님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셨다는 것이 중요하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냐 안 했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라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짓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병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붙들려서 진짜 중요한 문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우상에 붙들려서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죠. 17절, 18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선포하시고, 그러자 이 예수님의 대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인상적으로 하나의 명제처럼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 본문으로 끝납니다만 내일 본문부터 상당히 긴 가르침이 이어질 텐데요. 바로 이 명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명제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안식일을 범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으로 삼으신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5장 이후의 주제를 이끌어내는 문제의식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 의미를 밝히시고 안식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후에 계속 나올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다,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것이 또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내일부터 이어질 본문에서 이 저자 요한이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 의미를 밝히시고 안식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를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38년, 즉 그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과 같은 인간들,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던 그 인간들에게 참 안식을 주신 분입니다. 이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력은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런 우상숭배나 다름없는 종교에는 참된 안식, 참된 생명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종교적인 의식과 법칙에 붙잡혀 있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실은 꽤 많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교회는 익숙한데 정작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을 안식일 지키듯이 참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막 주장하시면서도 정작 그 안식일에 해당되는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은 갖추지 못한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쉴일이다, 그렇게 자조하는 성도들도 생겨요. 안식일이라던 주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분들은 토요일까지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주일이라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도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현상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정상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그 본질적인 진리가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게 되면요,
오히려 사람들의 자유가 박탈되고 진리와 멀어지는 해악이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신천지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뭡니까? 바로 종교 아닙니까? 껍데기만 남아있는 비진리의 종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유를 박탈당하고요. 상식이 사라지잖아요. 그 가운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가가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신천지 아니라도 정통 교회,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타락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인들과 같이 굳어버린 종교적 악습으로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안식과 평안과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껍데기만 남은 그 종교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안식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보다는 그 껍데기만 붙잡고 교회 생활과 교회의 법도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흉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